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에 또 부활을 이루신 거룩한 주일을 이 거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이며 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를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오와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을 진실로 후회가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흐르는 나날 가운데에서 그 시간 속에서 시간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또한 주의 손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의 결과로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출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마이크도요. 지금 새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가 약 10년 전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해지고 아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를 다시 이 땅에서 내려야만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길이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는 차라리 문을 빨리 닫는 것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무조건 많이 세우는 것이 사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은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덧붙일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음대로 제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하여서 저는 그때부터 제 생각 그리고 또한 저의 믿음의 모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대로 두는 것보다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승리인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일일이 구애당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인해 구애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교회는 오히려 길게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더 이상 존속하여도 의미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이 오히려 회방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빨리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확실하게 분리하셔서 시간이 차면 그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성경은 어떤 면으로는 두렵구나. 정말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10명이 영접했으니까 다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진정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1명, 2명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또한 더 확실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신다는 것.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설령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게 인내는 주십니다. 길게 기다려는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예수께서 기다리셔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메마른 가지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이 되어버린 혹은 메말라버린 가지는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예수님은 금세 꺾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리셔도 주님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와 또 신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교회의 피타 전도사님은 60년 가깝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것은 그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저분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가진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마치 구원이 확정된 것과 같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홍수처럼 범람하며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홍수는 모두 더러워진 물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거짓이 섞여버린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는 제가 그분을 위해 가장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분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죄들, 본인이 저질러 놓고도 깨닫지 못한 죄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죄는요, 자신이 범해 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또 알 수 있는 죄라면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면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그 죽인 살인자랄지라도 알 것입니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범한 죄의 중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을 죽인 자는 알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크기, 자신의 죄의 크기를 깨닫는 자는 반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찬스조차 가질 수 없으니까요. 왜냐?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태로 죄를 가진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죽으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또 무엇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한 그 설교가 모두 다 자기의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설교한 것이 자신의 믿음의 크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의 종들조차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은 설교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위험한 겁니다. 나는 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상은 실격자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무서운 경우인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이 아직 60대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60대밖에 안 되신 분이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몇 년 전인가 보고 제가 슬퍼 또 기도했습니다. 아직 60대면은 아직도 한창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신다면 앞으로 10년은 20년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의 종이 한 명 서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직 60대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스는 이미 주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병에 걸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돌연 직사하고 만다면 회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한 상태로 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찬스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도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병상에 눕게 하셨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길, 믿음 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다시 치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르쳐서는 안 돼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전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실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가르쳐서는 안 돼. 잘못되어진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기에 그 본인이 마지막으로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병상에 눕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여도 몇십 년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쓰러지고 무언가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약하고 지금 내가 쓰러져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캐내어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손질하시고 비료까지 주시며 거름까지 주시며 아끼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은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작업을 오늘날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과 같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잘라지는 가지가 되지 마시고 드디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드디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보란듯이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이며 확실한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은 어떠한 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고,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어떠한 이는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고 하나님의 막대한 능력과 권위 속에서 지원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올바른 크리스찬,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면 살수록 풍성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강건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능력이, 권위가 주어집니다.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작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주실 때마다 한마디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온 땅으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가 40대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포를 구원해보자 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의 깊은 곳까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세가 되어서 모든 기력이 쇠하고 제대로 혀가 돌아가지도 않아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렇게 나이가 든 노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원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보내심을 받았더니 말 한마디만으로도 200~300만 명이 움직이게 되었죠.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노약한 나이든 노인, 이제 수척해진 그와 같은 육신일 텐데 그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었죠. 그 역사하는 힘은 그의 육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이
연령을 초월합니다. 나라, 민족, 언어를 초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랑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는 나이를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흔히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목사님은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70살입니다. 10년 전에도 70살, 10년 후에도 70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나이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10년 전보다, 8년 전보다 지금이 더 10배는 건강해졌습니다. 10배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저의 인생 모든 것을 확대해 주시고 창대케 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낙가노상이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나이는 상관없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낙가노상 함께 갑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사실 나이를 생각하면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살면 살수록 뜨겁게 강건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또 이츠노상도 기뻐하시네요. 네, 이츠노상도 저를 나이로 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80이 지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젊으십니다. 자, 다시 잠시 전에 간증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60대 세상을 떠나신 그 목사님이 정말 저는 너무 슬펐는데요. 목사님들도 성경 읽고 말씀 읽고 하지만 목사님들도요. 숙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고 포용하기까지는 주의 종들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막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그 내면이요. 혈기가 왕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면에 혈기가 많아서 칼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말 안 듣는 신자의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합니다. 신자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다리 몽둥이라도 좀 뿌려 주십시오. 그러면 금세 저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사님들조차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죠. 이것이 점점 모났던 부분이 칼날이 섰던 것이 스펀지처럼 바뀌어지면서 스펀지가 사랑의 덩어리처럼 되어서 신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건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60대쯤 되시면은요,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는 정말 성숙한 목사님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때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더 이상 건강하게 있으면 결국은 진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본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다듬어졌을 때 데려가는 게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설교하기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좋은 그런 설교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구분지어서 생각해보면, 자, 잠시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문을 닫은 교회, 오히려 저 교회는 문을 빨리 닫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그 후에 정말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염소와 같았던 신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도 자신들의 죄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몇 년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마침내는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셔서 즉사하고, 하나님이 가위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가위질 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공원 전도 집회에서 유명한 모리모토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계시죠? 지금 80세가 되셨습니다. 이 모리모토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으셨죠. 심장이 몇 번이나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심정지가 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걸 뜻하죠. 사망을 뜻하는데 의사가 그 심장을 마사지하거나 하면 다시 심정지가 없어지고 심장이 박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직 이분을 쓰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아직도 쓰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장이 멈춰도 다시 하나님은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심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치유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쓰시고 또 쓰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80세가 지나셨지만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설교하고 계시죠. 80세가 넘었지만 웃으시는데요. 왜 웃으십니까? 비웃으십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웃지 마십시오. 지바 마리코상 나이에 운운하지 마십시오. 8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셔서 죽어도 다시 쓰시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싶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죽고 싶다. 제가 그랬을 때 사모님은 그래요 가세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죽고 싶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구나. 내 죽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고난이 제 인생에 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견딜 수 있도록 더 강건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더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면 금세 회복됩니다. 왜냐? 우리가 쓰러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러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도 열매 맺는 가지를 이렇게 손질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진실로 이 말씀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건강을 비롯해서요,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요, 장수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권위까지, 능력도 그렇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덤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여기까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네. 아, 정말 대단하시다. 사실 사장이 있으면 비서가요, 사장님 오늘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라든지요, 혹은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비서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성령께서 전부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높으신 성령께서, 저의 비서도 아닌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점검하시면서 저의 인생을 걱정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매일과 같이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시고 걸음을 주시며 걸음을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손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러워진 부분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비료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양분이 필요할 때는 영양분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말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되면은요, 얼마나 불가사의한지요. 정말 불가사의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땅끝 선교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대신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실하게 해나가면, 열매를 맺어가면 살면 살수록 길이 열릴 것이며, 살면 살수록 풍성해질 것이며, 살면 살수록 창대해질 것이며,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를 왔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생명 얻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 맺어가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 제 가게가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웃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등등 이런 여러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1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인생을 저는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로 저의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생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제일 처음으로 맺는 일이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설령 불 속에 들어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걸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되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자녀로 참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에 비칠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나는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기적까지 일으킨 사람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날 그 시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비치시기를. 이와타 사다오상이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위독하다 그리하여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했을 때가 밤 11시를 넘었을 때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이와타 사다오상이 70세 정도 되었던 분이었죠. 갑자기 제가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모습이 갑자기 제 눈에 보이는데 막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기가 이와타 사다오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환상 같은 것이 보였을까?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벌거벗은 아기였습니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이와타 성도를 내 눈에 보여주셨을까? 잠시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이제 겨우 태어났다. 그 영이 겨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겨우 거듭났다. 그래서 지금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10년 동안 일본에 있는 375군데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코지 성도가 안 왔네요. 코지 형제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375군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375군데나 다닌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답니다. 10년 동안. 그 후에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적어도 20년을 믿음 생활을 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의 믿음 생활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아기와 같은 모습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으나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더 깊이 기도할 때 알려주셨던 감동은 그 성도가 사실 그 성도도 30번이나 의사들이 육체로는 뭐 거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였죠. 그래도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나았죠. 여러분들도 증인이시죠? 이분의 육신은 이미 육신의 한계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거듭났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30번이나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가 죽을 뻔하여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겨우 그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죠. 누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요. 성경을 100권이었나요? 성경을 100권 정도 전도를 위해서 써달라고 성경을 100권 사서 교회에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던 것이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이 그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요 확실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지 않았었죠. 그 삶이 아직 세상이 우선이었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까지 참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겨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육신의 한계가 맞던 것이죠. 그리하여 겨우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쭉정이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어디까지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어디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으면서도 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되니까 자신의 믿음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설교보다도 더 믿음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보실 때는 너는 아직도다 라고 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이 이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성격,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일본 국적이건 한국 국적이건 그냥 그대로 내 개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이런 간구는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지금까지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출발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칭 크리스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칭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자, 지금 이와타상이요 376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겨우 육신을 떠날 때에는 마구는 어린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영혼을.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당신의 자녀로서 옳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도 지원해 주십니다. 믿지 않았을 때 나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와 같은 간증을 먼저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그 결과를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사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포도나무라 할 수 없지요. 포도나무라면 자신의 열매로서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나로 인해 전도가 되어지고 나로 인해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야 하고 나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떠한지 의심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존속해야 할 목적,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왜 금세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느냐, 왜 이 고된 세상에 우리를 두시느냐,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전도는 타인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남일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운명과 결부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할 상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망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망한 자의 핏값을 물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전도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이며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전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전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까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누구에게라도 일단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일단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확실히 보호하심을 입는 비결입니다. 전부 다 알고, 전부 다 깨닫고, 전부 다 되어 있고, 그 후에 전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직 나도 연약하지만, 아직 나도 유치하지만, 아무튼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해주면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의 때, 한국의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빨리 애를 낳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사람은요, 좀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어지고 집도 사고 저축도 생기고 차도 생기면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아이를 낳아두는 게 좋다.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님처럼 전도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저는 지식도 없고요 라고 하면 전도를 언제까지나 해도 전도 못합니다.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오히려 전도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용감하게 야 교회 좀 가자. 교회 갔더니 너무 좋다. 교회 가니 무언가 틀린 게 있다. 밥도 공짜야. 아무튼 예수님 앞에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짧더라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무언가 자신이 그 느낀 부분, 자신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알게 된 부분들을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온 분은 없으시죠?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자발적인 생각으로 오셨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 얼굴 보는 것보다도 얼굴 보는 건 싫지만 싫은 것보단 교회 가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전도가 유익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지나면 우리는 성전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성전을 이전할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이전케 하셨는데요. 왜 그러느냐? 더 많은 일본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을 더 넓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전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보다 먼저 서두르실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지금 우리 예배당을 이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먼저 선두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비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먼저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손질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축복하시고 손질하십니다. 더더욱 높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지막 그 바턴을 지금 주시는 그와 같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잘라져서 불 속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멘 되십니까? 지금 바로 이때에 깨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열매 맺고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 인해 건강의 면도, 물질의 면도 모든 면에 있어서 더욱더 강건하게 풍성하게 창대하게 지원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먼저 예배당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우리는 아직 생각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 좁으니 더 넓은 곳으로 가자.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더 큰 믿음을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빨리 만들어서 대응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에 두는 자는 없죠.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안을 다 비추게끔 하십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아가기까지 땅끝 선교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가지치게 하실 때 가지치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원받고 보호하심을 입는 살면 살수록 강건해지고 살면 살수록 건강해지고 살면 살수록 물질,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원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